시편 23편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초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이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었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었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초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 38장을 보면 전장 37장에서 마른 뼈가 일어나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사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는 사건 등 한마디로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구원 사역이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또 한 번 에스겔 선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벨론이라는 유배지에서 돌아온 이제는 좀 편안하고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곡이라는 땅에 거주하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다시 말해 곡이라는 자를 우두머리로 세워 그 군대와 더불어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족속 등 소위 연합군을 일으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침략하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친히 건지셨던 하나님이 또 무슨 변덕을 부리시는 것입니까? 아무튼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곡의 곡과 그리고 연합군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또 한 번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곡과 주변 대적들을 일으키시어 하나님의 백성을 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볼 때 마곡의 곡과 연합군들이 자신을 침략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노략질하여 이 고난의 시간이 또 평생 지속될 것처럼 보이고 저들의 기세가 마치 꺾이지 않을 것처럼 천하무적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그들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볼 때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하여 이제 주인공이 죽겠구나, 주인공이 끝장났구나 싶은데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더 이상 출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신 그 막이 끝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뿐입니다. 잠언 16장 4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먼저 세번역에서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이것을 개역 개정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늘 본문을 통해 사용하신 이 악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적당하게 그리고 알맞게 사용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던 하나님의 사람 욥의 그의 인생은 만사형통이라기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고난당하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속수무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욥의 삶은 고난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마지막 42장 그 결론부에서 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에게 주어진 고난은 의미 있었고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눈여겨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마곡의 곡이 실상 주인인 것처럼 전면에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곡과 연합군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침략과 수탈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역할이 끝났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기세등등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마곡과 연합군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며 멸망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그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심지어 대적이라는 모든 도구들 또한 사용하십니다. 좀 전에 잠언 16장 4절처럼 악한 자들도 그들의 쓰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있게 마련입니다. 거기에는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에게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고난의 시간이 길거나 짧아지거나 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 유명한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확성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고자 상황과 환경과 심지어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친지나 사랑하는 친구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들을 때로는 원수로 우리의 고난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가까이 나와 때로는 엎드리는 회개의 모습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있습니까? 손님일 수도 있고 불청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키는 그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고난이 어떤 종류가 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내 뜻과 전혀 다른 상황과 현실 가운데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어지시기를, 숱한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산송가의 고백처럼 최후 승리를 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작은 것에 기쁘게 순종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과 우리 개인의 모든 역사가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세상의 거센 바람이 여전히 휘몰아치더라도 결국 승리를 허락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